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부르실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허무하고 무지한 인생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 세월을 아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오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멸망하는 짐승 되지 않도록 첫 번째, 멸망하는 짐승 되지 않도록 첫 번째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갈 마지막 말, 유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요, 링컨이 11살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항상 성경을 기초로 하여 자녀를 교육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는구나.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좋은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도록 하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꼽혔던 오드리 헵번은요, 딸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너 자신이 혼자 결코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고 걸어라.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세계의 이름을 날린 알렉산더 대왕도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시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초조하게 그의 유언을 기다리던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왕의 유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할 뿐이요. 이 세 분의 유언을 종합해보면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해라.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49편은요. 시편 37편 그리고 시편 73편과 맥을 같이 하는 시편이고 최고의 지혜시다, 교훈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까지 그리고 내일 본문 13절부터 20절까지 전체를 살펴보면요. 지혜시이기도 하지만은 마치 마지막 한 편의 설교, 마지막 설교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설교자와 같다.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읽으며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마지막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느껴져요. 그 절박하고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이 뭘까 하는 것을 함께 느끼시면서 귀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천하만민 모든 세상 사람들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즉 신분 고하,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귀천 빈부라는 표현을 특별히 쓴 걸 보면은요, 이 귀천 빈부의 차별에 대한 부분을 시인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하는 암시의 표현도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 49편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물질을 가진 자가 꼭 듣고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시편 49편이기도 합니다.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만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만 명철이 나오기에 그것만 의지하여 내 입이 지혜를 내 마음에 그 명철을 담아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처럼 표현하겠다. 바로 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4절에는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기서 비유는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고요. 주님의 신령한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신비로운 말씀의 뜻을 찾아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받아들여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직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들으리라. 찬양하리로다. 이게 바로 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류의 모든 죄가 시작이 뭐였어요? 듣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듣는 데 약한 여성을, 최초의 여성 하와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듣다가 보니까 넘어갔어요. 여러분, 물건 파는 분들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귀에 속삭이면 넘어가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은 좀 듣는데 약하고요. 남성은 보는데 약합니다. 남자들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잘 안 넘어가긴 하는데 아주머니들은 다 하와의 자손들이라 잘 듣는 거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사라가 나이 들어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예언을 들으니까 그 말을 엿듣다가 말도 안 돼가지고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긴다. 그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하고 남편 이삭하고 큰아들 에서가 쏙싹쏙싹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엿듣고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물줄기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요,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올더 스케이드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듣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들어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인은 싼 것 붙들지 말고 가장 비싼 걸 붙들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인은 지금 뭐가 비싼 거고 뭐가 싼 거라고 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 형제를 구원하는 자에 비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는가?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형제 구원,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값비싼 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비쌀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 하고 다니는 그 몸에 대한 비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아주 의리의리한 크고 좋은 집, 최고로 비싼 승용차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속에 영혼 구원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싼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비싸고 값진 일임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그 저울 위에 올라가면은요, 값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집에 살았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탔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직업이 뭐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저울 위에 올라가면은 뭐겠어요?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느냐,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느냐, 그걸 가장 비싸고 값지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 언제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가장 최근 전도 언제 해보셨어요? 몇 년 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싼 것 붙들고 사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여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고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싼 걸 붙들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15년 전에 3살 되는 이제 조카가 있었는데 그 1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제가 그 조카에게 딱 주면서 실험을 했어요. 야,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랬더니 여러분 100원짜리 가졌을까요? 5만원짜리 가졌을까요? 100원짜리 붙들더라고요. 항상 100원. 100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조카에게는. 이 5만원짜리는 이 100원에 500배의 가치가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100원 잡아요. 가장 비싼 가치를 모르니까 늘 붙잡던 100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100원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아는 아이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에 가면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그 가치가 100원도 안 되는 것들에 왜 그렇게 연연하고 집착하고 살았는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 5만 원짜리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장 비싼 걸 알려줬는데도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지, 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지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싼 것들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고 비싼 것들, 거기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100만 달러 죽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영혼 구원,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천하를 죽어도 다 바꿀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더 귀한 가치가 있기에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가장 값비싼 가치에 여러분의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것, 다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가 예배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50년이 지나면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제가 혹시 100살 넘으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끼는 차도, 그렇게 내가 아끼는 집도,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들도 그냥 다 소모품으로 사라질 것들입니다.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가 떠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가장 비싼 것은 영혼 구원이다, 다 죽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집착하면서 고집 부리는 자, 그런 자는 11절,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자, 어리석은 자, 어떻게 되는가? 12절 맨 끝에 그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저 멸망하는 짐승으로 인생이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모르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멸망하는 짐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칫하면은 멸망하는 짐승으로 끝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에서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하는 짐승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게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사시고 가장 값비싼 귀한 가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애쓰시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